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열방 주 찬양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영어로는 edify, 원어로는 오이코도메라고 해서 집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보다 사랑을 택하고 육신보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권리보다 희생을 택하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덕을 끼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속편하고 좋을 텐데 왜 내가 남을 세워줘야 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 기쁘게 살면 좋을 텐데 왜 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왜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덕을 서로에게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도 서로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치, 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정치인들의 경선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헤쳐서 폭로하고 짓밟아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남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또 그들을 비방하고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먼저 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교회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우상에 대해서 바쳐진 제물이 먹어도 괜찮다, 우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던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하고 영적 지식이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약함을 오히려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쁨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그저 기분 좋게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술 마실 때 가장 기분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술집에 데려가서 고주망태 될 때까지 같이 마셔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저 사람은 남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진다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다른 사람들 실컷 욕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 보면은 남을 기쁘게 해주되 그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줌으로 기쁨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특별히 내 주위의 새신자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더 도와줄 수 있고 더 세워줄 수 있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신자와 초신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설사 나에게 기쁜 나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있는 데서 과격한 말, 남들을 공격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끝나고 친한 사람들하고 먼저 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내 주위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아직 친구가 없는데 혼자 앉아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옆에 가서 앉아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칭찬받을 일을 앞장서서 했다 할지라도 내 옆에서 도운 새 신자들이 대신 칭찬받도록 크레딧을 주는 것, 또 믿음 약한 자들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욕을 먹을지언정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약 자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성을 벗어 던지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마귀 지배 밑에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불에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 연약한 우리들을 먼저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지 않고 나 혼자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강자가 약자들을 무시하고 막대하는 곳이 아니고요, 강자들이 오히려 약자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기쁨을 주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곳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분들은요,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분들 옆에서 주위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돈이 없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고 내 잘난 거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나눠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나태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의 목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당신은 이 구절도 범했고 저 구절도 범했고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삽니까? 성경대로 안 삽니까?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먼저 겸손해져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돼서 기쁨이 충만한 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축복해 주셨어요, 자랑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한 경제적인 걸로 고통하는 분들의 고통을 내가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는 자 앞에 가서 내 자랑하고 잘난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얘기하면은 그거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강한 자가 손해보는 사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남을 도우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삶은 참 고달픈 삶이에요. 사랑을 주고 또 줘도 그 사람이 반응 안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정말 세워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뒤돌아서면서 나에게 차가운 말을 던질 때, 우리의 마음에 비수가 꽂힌 것처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구역장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선교회장으로 일하다가, 사역팀장으로 일하다가 칭찬은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 하지? 다 때려칠래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위로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편찬하는 큐티집 새벽 이슬을 이번 9월 호가 또 나왔는데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에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실 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하심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도 남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러한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인내와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혹은 가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 얼싸안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더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올릴 때, 거기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다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야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쉽게도
그러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으르렁대며 싸움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에 먹을 치라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어느 교회에 분란이 있다면 그 교회에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모두 다 금식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영어로는 서로 accept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이니까 상대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쁜 짓 골라 할 때 우리를 억셉트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짓고 정말 개망나니 짓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받아줬다고 그랬어요. 왜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무슨 목적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 생각하면 아직도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인사도 않고 말도 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좋은 말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분노를 죽이시고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을 죽이시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하는 그러한 생각도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교만도 다 죽여버리시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의 잘못을 열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사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받아주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화해와 연합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복사기로 찍어낸 것처럼 그냥 복사품 같이 모조품처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각자 주신 우리의 은사와 성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특하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 우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로 찍어낸 듯한 유니포머리가 아니고 Unity in diversity,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주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새 정말 우리 예배 찬양팀과 또 성가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은혜 부어주고 계신데, 저와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은혜 많이 받는데, 찬양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근데 성가대 예를 들어보면은요, 성가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화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생긴 모습도 다 다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목소리가 가늘고 높은 사람도 있고, 저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냐 말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 다른 음을 있지만 앞에 있는 한 명의 지휘자를 따라가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 명의 지휘자가 우리의 모든 음성과 음색을 하나로 융화시켜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백그라운드와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브레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 성가대에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소프라노 파트가 이야기하기를, 지휘자님, 저는 목소리가 높고 꾀꼬리처럼 예쁜데 여기 베이스 하는 분들은 그냥 목소리가 얼마나 굵은지 저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 베이스 하는 사람들 우리 성가대에서 다 쫓아내 주세요. 그런 욕을 한다면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가대가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가 없죠. 나와 다른 사람을 다 용납하고 함께 뭉쳐서 공동체가 되어서 한 사람의 리드를 따라 함께 나아갈 때 아름다운 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레이피연합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도 좋고 다 좋은데 저 한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구역예배는 안 나가, 저 사람 보면은 소화가 안 돼서 내가 선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가대에서 베이스 다 쫓아내 주세요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이 1만 악을 덮어주셨는데 상대가 나에게 잘못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내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아주 그냥 어린애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아직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미성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주님이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정말 형제 자매를 품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덕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세 번째는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도록 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유대인들만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는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례 같은 유대교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모두 다 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선택해서 쓰기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9절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8절은 유대인을 택하신 게 나오고요, 9절은 유대인을 통하여 모든 이방 족속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풀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10절에는 이방인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천국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하며 영원토록 사는 영생복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거든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부족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전해라 라고 했건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 취급했습니다. 하물며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요나 선지자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불렀을 때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무슨 선지자가 그래요? 하나님이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쳐넣으시고 3일 동안 고생시키신 후에 빠따 몇 대 때리시고 그 다음에 니느웨에 보내셨어요.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는데 자기의 그 물속이 속에서 산 위산 때문에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이상해진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고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렸네요. 그걸 보고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까봐 제가 여기를 오기 원치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킬까 봐 제가 오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방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방자하게도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민 구원을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그들을 향한 이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유대 그 성전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제일 밖에가 뜰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돈에 눈이 먼 유대인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궁리를 짜서 도깨비 시장을 만들었냐면은 재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건 다 딱지를 놓는 거예요. 아, 그건 불완전해, 이거 사 하면서 3배, 4배의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화폐는 더러워서 안 받아, 그러니까 성전 화폐를 사 하면서 거기에 또 그냥 피를 굉장히 높이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고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성전 테이블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불이한 이득을 취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엎어버렸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악,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건만 그들은 이방인이 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성전 뜰에서까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도깨비 시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간과할 수 없는 죄악이죠. 이걸 보고 하나님은 통탄하셔서 그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의 테이블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기가 참 쉽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막 바벨론에서 그 많은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가나안도 점령하게 해주셨는데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러다니 못된 사람들 하고 우리는 혀를 차면서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완수하고 있냐는 것이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거든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새롭게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민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정말 세례를 베풀며 내가 가르쳐 그것을 모두 행하면서 정말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이 일을 하라고,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그 사명을 지키고 있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의 뜰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헐뜯고 비방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막 내치고 못 본 척하고, 그러한 교회들에 가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란하는 교회는요, 과거 성전에서 돈을 팔며 비둘기를 비싸게 팔면서 그 도깨비 시장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한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내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나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길이 막혔다면 우리가 그 벌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겠냐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랑을 서로 나누며 평화로운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마귀가 시험을 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사람이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구원의 길이 막겠지 하면서 희생하시고 남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내가 화해하지 못한, 용납하지 못한, 기쁨으로 악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나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린 거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죽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셔서 사과하시고 또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주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노방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노방전도에 더 열심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눈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9일 날 2세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스코키 더블트리 호텔에서 커밍 홈 뱅퀴시라는 우리 2세 청년 전도 뱅퀴시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2세 목사님들이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이라도 여기에 보내주셔서 교회 안 다니는 자녀를 같이 데리고 와서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cominghomechicago.com에 가면 모든 내용이 있고 거기에 또 티켓도 구입할 수 있고 오늘 예배 후에 또 라비에서도 티켓을 강경원 집사님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무슨 기회든지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 일에 올인하셔서 정말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같이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